혹시 마음이 무겁고 복잡하게 느껴지는 날이 있으신가요? 수많은 관계와 끊임없는 소음 속에서 진정한 나의 평온을 잃어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종교를 넘어 수천 년의 시간을 관통하는 깊은 지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이는 특정한 믿음을 강요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되찾고 삶을 더욱 단단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나갈 수 있는 삶의 기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잠시 후 시작될 이 지혜의 여정이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평온의 메시지를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지혜를 나누는 것은 가장 큰 자비의 실천일 것입니다. 또한 저희 채널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마음을 밝히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늘 평화와 고요가 깃들기를 바라며 이제 부처님의 목소리를 통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으로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어떤 지위에 있는지, 어떤 공적을 세웠는지,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는지에 대해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그것이 지금 이 순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직 단 하나, 지금 이 순간 그의 몸가짐과 말을 보십시오.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몸가짐이 바르고 자신의 행동에 부끄러움을 알며 경거망동하지 않는다면 그가 어떻게 태어났든 그는 이미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가엾게 여기는 법입니다. 이 진실을 늘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내면에는 자기 자신을 애처롭게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은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꾸고 싶지 않은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렇기에 인간은 늘 무언가를 잃을까 두려움에 떠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이해한다면 우리는 결코 타인을 함부로 괴롭힐 수 없습니다. 절대 생명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분노를 터뜨릴 때 결코 같은 분노로 맞서지 마십시오. 화를 화로 갚는 것은 꺼져가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마음을 바라봐 줄 때 악은 더 이상 번지지 않고 스르르 소멸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당신을 지키고 분노하는 상대방까지 구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은 이 지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화를 화로 갚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침묵하는 자를 어리석다며 손가락질합니다. 아무것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멀리하십시오. 그런 사람은 이미 바닥까지 다 말라버린 저수지와 같습니다. 가까이 하는 동안 당신의 영혼마저 썩은 냄새를 풍기는 더러운 물에 잠기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아끼는 사람이 이러한 불신으로 가득 차 있다면 정 때문에 습관적으로 만나는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그 만남을 이어가다 보면 어느새 당신 또한 아무것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대신 신의가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을 곁에 두십시오. 그러한 사람은 겉보기에는 다소 차갑게 느껴질 수 있으나 그 내면은 산속의 옹달샘처럼 맑고 깨끗합니다. 그들에게서는 혼탁함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절대로 화내지 마십시오. 나만이 옳다는 오만한 생각에 사로잡혀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화를 내며 악담을 퍼붓고 저주를 하는 것은 마치 바람을 향해 먼지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 모든 재앙은 결국 당신 자신에게로 고스란히 돌아오게 됩니다. 인간관계란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길상초입으로 비린내 나는 생선을 감싸면 어느새 그 향기로운 잎에서 비린내가 배어납니다. 반대로 향기로운 나무를 감싸고 있던 잎에서는 온 천지에 퍼져나갈 듯한 향기가 납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도 이와 같아서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서로에게 깊이 물들고 맙니다. 악한 사람과 가까이 하면 그 악행이 나에게 스며들고 거리를 둔다 해도 그 악취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의 본질입니다. 사람의 참모습을 겉모습만으로 알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외모와 태도만으로는 그 사람의 진정한 내면을 꿰뚫어 볼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타인을 의식해 능숙하게 선한 사람인 척 연기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신의 본성과는 정반대의 행동을 보이며 거짓된 모습으로 사람들을 기만합니다. 추종자들에게 둘러싸여 그럴싸하게 보이는 사람도 있고 성스러운 인간인 척 자신을 포장하지만 속마음은 흙탕물 투성이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논쟁을 멈추십시오. 아무리 당신이 옳다고 세상을 향해 외치고 싶어도 상대방을 훈계하여 바른 길로 이끌고 싶다는 선한 마음일지라도 사사건건 논쟁하지 마십시오. 논쟁의 끝에 남는 것은 결국 칭송과 비난, 둘 중 하나뿐입니다. 설령 칭송을 받는다 한들 그것은 한순간의 허영심을 채우는 하찮은 것에 불과합니다. 논쟁은 우리 몸과 마음의 평온을 깨뜨리는 날카로운 무기일 뿐입니다. 절대적인 평안과 안락의 경지에 이르고 싶다면 지금 당장 모든 논쟁을 멈추십시오. 우리는 왜 항상 타인과의 관계에 얽매여 살아가는 걸까요? 왜 타인을 의식하고 떠도는 소문에 귀를 기울이고 이런저런 말을 늘어놓으며 시간을 허비하는 걸까요? 왜 항상 타인의 말과 행동에 신경을 쓰고 그들의 과거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을 퍼뜨리는 걸까요? 이제 그 모든 신경을 오롯이 자기 자신에게로 돌리십시오. 자신의 행위가 옳은지 그른지에 모든 정신을 집중하십시오. 살아있는 동안 선을 행하는 일에만 온 노력을 쏟아부으십시오. 우리는 흔히 나라는 존재는 여기에 있고 타인이라는 존재는 저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와 타인은 완전히 별개의 존재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이야말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허망한 집착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집착은 당신의 마음속 깊이 박혀 좀처럼 빠지지 않는 고통의 화살과 같습니다. 나와 타인은 다르다는 관점에서 벗어나십시오. 내 것이라는 마음을 버리고 먼저 베풀어 보십시오. 최소한의 것만 소유하고 과도한 탐욕의 손길이 당신의 마음에 쌓이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아주 작은 악행이라도 결코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욕망과 분노, 그리고 온갖 번뇌를 쓰레기를 버리듯 버리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그 무엇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구속받지 않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어떤 것에도 미련을 두지 마십시오. 마음이 소란스럽게 가라앉지 않도록 늘 경계하고 불필요한 잡념을 버리십시오. 그저 깊고 고요한 호수처럼 사십시오. 조용하고 맑고 깨끗하며 차가운 호수처럼 살아가십시오. 마음 한 점 흔들림 없이 뜨거운 햇살 아래에서도 유연하게 세상의 어떤 소란에도 움츠러들지 말고 늘 한결같은 깊은 호수처럼 살아가십시오. 불교의 가르침에는 설득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불교는 누군가를 설득하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 마음속에 이미 존재하는 평안을 스스로 끄집어낼 수 있도록 도울 뿐입니다. 지금 당신 눈앞에 있는 사물과 현상이 아름다운지 추한지, 분쟁을 일으키는 불씨인지 아닌지, 앞으로 당신을 괴롭힐지 달콤한 기쁨을 줄지,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오직 당신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이 모든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눈으로 들어온 것은 눈에만 머물게 하십시오. 눈으로 본 것에 당신의 마음과 감정이 함부로 흔들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귀로 들어온 소리는 귀에만 머물게 하십시오. 그러면 외부의 것들이 당신 마음속으로 함부로 들어와 고통과 미련의 씨앗이 될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되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것, 현재에 만족하고 더 이상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것, 미래에 대한 헛된 기대와 바람을 일체 갖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고통을 초래하는 집착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만족하고 그 안에 고요히 머무르십시오. 그러면 늙음의 두려움도 죽음의 공포도 당신 앞에서 힘을 잃고 사라질 것입니다. 내 것이라는 편향적인 생각이야말로 모든 고통의 가장 큰 원흉입니다. 고통에서 진정으로 벗어나고 싶다면 이 세상 어느 것 하나 영원한 내 것은 없다는 진리를 받아들이십시오. 마음이 느끼는 감정에 일일이 휘둘리지 마십시오. 신체가 느끼는 감각에 사사건건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것은 길들지 않은 야생마와 같습니다. 당신 스스로가 당신 마음의 능숙한 마부가 되어 당신의 마음과 감각을 자유자재로 다루십시오. 마음속 소란을 잠재우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평온한 잠을 잘 수 없습니다. 평정심을 찾지 못하면 하찮고 어리석은 일에 매일같이 휘둘리게 될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런 불안한 삶을 계속 살아가시겠습니까? 타인에게 험담을 들어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칭찬을 받아도 자만하거나 우쭐대지 마십시오. 그 순간 교만이라는 감정이 당신을 진흙탕 속으로 끌어들일 것입니다.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십시오. 비난하는 자, 칭찬하는 자, 시기하는 자, 그 누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폭풍우 속에서도 꿈쩍하지 않는 거대한 바위와 같은 영혼을 가지십시오. 이 길을 가고자 한다면 어떤 소리에도 놀라지 않는 의연한 사자가 되십시오. 그물에 걸리지 않는 자유로운 바람이 되십시오. 진흙탕 속에서도 결코 더러워지지 않는 고결한 연꽃이 되십시오. 당신은 왜 당신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까? 당신은 누구의 지시대로 살고 있습니까? 당신 인생의 주인은 마땅히 당신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끊임없이 솟아나는 욕망에게 주인의 자리를 내어주고 꼭두각시가 되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 자신의 삶을 되찾아 오십시오. 당신 인생의 유일한 주인이 되십시오. 무리 속에 섞여 안도감을 찾으려 하지 말고 혼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든 집착과 애착을 버리고 마치 겨울나무처럼 모든 잎사귀를 다 떨구고 홀로 서십시오. 그리고 저 광야를 묵묵히 걸어가는 무소처럼 당신의 길을 혼자서 가십시오. 깨달음을 얻은 자는 단지 길을 알려줄 뿐 그 길을 실제로 걸어가야 하는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세상에는 있고 없음이란 없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텅 비어 있을 뿐입니다. 눈으로 지혜로운 가르침을 아무리 많이 보고 귀로 아무리 많이 듣는다 한들 그것을 당신의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당신이 가르침을 실천하는 바로 그 순간 비로소 그 지혜는 당신 속에서 살아나 아름다운 꽃을 피울 것입니다. 슬픔은 진짜 슬픔이 아닙니다. 당신이 단단히 손에 쥐고 있는 집착이 썩어 문드러져 슬픔이라는 환상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내 것이라고 굳게 믿었지만 결국 사라져 버렸기에 슬퍼하는 것입니까? 애초에 집착하지만 않았어도 지금의 슬픔은 없었을 것입니다. 어떠한 것도, 어떠한 사람도 영원히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랑이라는 감정조차 영원할 것이라 맹신하지 마십시오. 망설이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오직 스스로를 믿고 당신의 길을 나아가십시오. 고통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누구에게 비난을 받았다. 누구 때문에 손해를 보았다. 누군가에게 패배했다. 누군가에게 소중한 것을 빼앗겼다. 이러한 마음을 아직도 품고 있습니까? 그 마음 자체가 이미 당신이 원한을 품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품고 있던 모든 원한을 과감히 내려놓으십시오. 버리면
반드시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고통은 밖에서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항상 자기 마음 속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의 동요와 망설임에서 고통과 근심, 불안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마음의 동요를 잠재우고 싶다면 모든 사물과 현상,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마저도 버려야 합니다. 죽음은 반드시 당신을 찾아옵니다. 들꽃을 따는 처녀를 순식간에 낚아채 가듯이 잠든 마을을 순식간에 덮치는 거대한 홍수같이 죽음은 예고 없이 갑자기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아무리 비탄에 잠기고 애통해 한들 죽은 자는 다시 살아 돌아오지 못합니다. 당신의 눈물이 그에게 닿지 못합니다. 슬픔은 애착과 근심에서 생겨나는 번뇌의 또 다른 모습일 뿐입니다. 그 번뇌의 화살을 당신 손에서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슬픔을 넘어선 진정한 마음의 평화가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호수 하나를 만들어 드렸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소음이 당신을 어지럽힐 때마다 마음속 고요한 호수를 들여다보십시오. 그곳에는 흔들리지 않는 평온과 진정한 자유가 언제나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걸음이 가볍고 당신의 모든 날이 혹시 마음이 무겁고 복잡하게 느껴지는 날이 있으신가요? 수많은 관계와 끊임없는 소음 속에서 진정한 나의 평온을 잃어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종교를 넘어 수천 년의 시간을 관통하는 깊은 지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이는 특정한 믿음을 강요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되찾고 삶을 더욱 단단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나갈 수 있는 삶의 기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잠시 후 시작될 이 지혜의 여정이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평온의 메시지를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지혜를 나누는 것은 가장 큰 자비의 실천일 것입니다. 또한 저희 채널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마음을 밝히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늘 평화와 고요가 깃들기를 바라며 이제 부처님의 목소리를 통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으로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어떤 지위에 있는지, 어떤 공적을 세웠는지,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는지에 대해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그것이 지금 이 순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직 단 하나, 지금 이 순간 그의 몸가짐과 말을 보십시오.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몸가짐이 바르고 자신의 행동에 부끄러움을 알며 경거망동하지 않는다면 그가 어떻게 태어났든 그는 이미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가엽게 여기는 법입니다. 이 진실을 늘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내면에는 자기 자신을 애처롭게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은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꾸고 싶지 않은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렇기에 인간은 늘 무언가를 잃을까 두려움에 떠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이해한다면 우리는 결코 타인을 함부로 괴롭힐 수 없습니다. 절대 생명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분노를 터뜨릴 때 결코 같은 분노로 맞서지 마십시오. 화를 화로 갚는 것은 꺼져가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마음을 바라봐 줄 때 악은 더 이상 번지지 않고 스르르 소멸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당신을 지키고 분노하는 상대방까지 구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은 이 지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화를 화로 갚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침묵하는 자를 어리석다며 손가락질합니다. 아무것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멀리하십시오.
그런 사람은 이미 바닥까지 다 말라버린 저수지와 같습니다. 가까이 하는 동안 당신의 영혼마저 썩은 냄새를 풍기는 더러운 물에 잠기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아끼는 사람이 이러한 불신으로 가득 차 있다면 정 때문에 습관적으로 만나는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그 만남을 이어가다 보면 어느새 당신 또한 아무것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대신 신의가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을 곁에 두십시오. 그러한 사람은 겉보기에는 다소 차갑게 느껴질 수 있으나 그 내면은 산속의 옹달샘처럼 맑고 깨끗합니다. 그들에게서는 혼탁함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절대로 화내지 마십시오. 나만이 옳다는 오만한 생각에 사로잡혀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화를 내며 악담을 퍼붓고 저주를 하는 것은 마치 바람을 향해 먼지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 모든 재앙은 결국 당신 자신에게로 고스란히 돌아오게 됩니다. 인간관계란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길상초입으로 비린내 나는 생선을 감싸면 어느새 그 향기로운 잎에서 비린내가 배어납니다. 반대로 향기로운 나무를 감싸고 있던 잎에서는 온 천지에 퍼져나갈 듯한 향기가 납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도 이와 같아서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서로에게 깊이 물들고 맙니다. 악한 사람과 가까이 하면 그 악행이 나에게 스며들고 거리를 둔다 해도 그 악취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의 본질입니다. 사람의 참모습을 겉모습만으로 알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외모와 태도만으로는 그 사람의 진정한 내면을 꿰뚫어 볼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타인을 의식해 능숙하게 선한 사람인 척 연기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신의 본성과는 정반대의 행동을 보이며 거짓된 모습으로 사람들을 기만합니다. 추종자들에게 둘러싸여 그럴싸하게 보이는 사람도 있고 성스러운 인간인 척 자신을 포장하지만 속마음은 흙탕물 투성이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논쟁을 멈추십시오. 아무리 당신이 옳다고 세상을 향해 외치고 싶어도 상대방을 훈계하여 바른 길로 이끌고 싶다는 선한 마음일지라도 사사건건 논쟁하지 마십시오. 논쟁의 끝에 남는 것은 결국 칭송과 비난, 둘 중 하나뿐입니다. 설령 칭송을 받는다 한들 그것은 한순간의 허영심을 채우는 하찮은 것에 불과합니다. 논쟁은 우리 몸과 마음의 평온을 깨뜨리는 날카로운 무기일 뿐입니다. 절대적인 평안과 안락의 경지에 이르고 싶다면 지금 당장 모든 논쟁을 멈추십시오. 우리는 왜 항상 타인과의 관계에 얽매여 살아가는 걸까요? 왜 타인을 의식하고 떠도는 소문에 귀를 기울이고 이런저런 말을 늘어놓으며 시간을 허비하는 걸까요? 왜 항상 타인의 말과 행동에 신경을 쓰고 그들의 과거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을 퍼뜨리는 걸까요? 이제 그 모든 신경을 오롯이 자기 자신에게로 돌리십시오. 자신의 행위가 옳은지 그른지에 모든 정신을 집중하십시오. 살아있는 동안 선을 행하는 일에만 온 노력을 쏟아부으십시오. 우리는 흔히 나라는 존재는 여기에 있고 타인이라는 존재는 저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와 타인은 완전히 별개의 존재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이야말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허망한 집착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집착은 당신의 마음속 깊이 박혀 좀처럼 빠지지 않는 고통의 화살과 같습니다. 나와 타인은 다르다는 관점에서 벗어나십시오. 내 것이라는 마음을 버리고 먼저 베풀어 보십시오. 최소한의 것만 소유하고 과도한 탐욕의 손길이 당신의 마음에 쌓이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아주 작은 악행이라도 결코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욕망과 분노, 그리고 온갖 번뇌를 쓰레기를 버리듯 버리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그 무엇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구속받지 않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어떤 것에도 미련을 두지 마십시오. 마음이 소란스럽게 가라앉지 않도록 늘 경계하고 불필요한 잡념을 버리십시오. 그저 깊고 고요한 호수처럼 사십시오. 조용하고 맑고 깨끗하며 차가운 호수처럼 살아가십시오. 마음 한 점 흔들림 없이 뜨거운 햇살 아래에서도 유연하게 세상의 어떤 소란에도 움츠러들지 말고 늘 한결같은 깊은 호수처럼 살아가십시오. 불교의 가르침에는 설득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불교는 누군가를 설득하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 마음속에 이미 존재하는 평안을 스스로 끄집어낼 수 있도록 도울 뿐입니다. 지금 당신 눈앞에 있는 사물과 현상이 아름다운지 추한지, 분쟁을 일으키는 불씨인지 아닌지, 앞으로 당신을 괴롭힐지 달콤한 기쁨을 줄지,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오직 당신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이 모든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눈으로 들어온 것은 눈에만 머물게 하십시오. 눈으로 본 것에 당신의 마음과 감정이 함부로 흔들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귀로 들어온 소리는 귀에만 머물게 하십시오. 그러면 외부의 것들이 당신 마음속으로 함부로 들어와 고통과 미련의 씨앗이 될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되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것, 현재에 만족하고 더 이상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것, 미래에 대한 헛된 기대와 바람을 일체 갖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고통을 초래하는 집착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만족하고 그 안에 고요히 머무르십시오. 그러면 늙음의 두려움도 죽음의 공포도 당신 앞에서 힘을 잃고 사라질 것입니다. 내 것이라는 편향적인 생각이야말로 모든 고통의 가장 큰 원흉입니다. 고통에서 진정으로 벗어나고 싶다면 이 세상 어느 것 하나 영원한 내 것은 없다는 진리를 받아들이십시오. 마음이 느끼는 감정에 일일이 휘둘리지 마십시오. 신체가 느끼는 감각에 사사건건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것은 길들지 않은 야생마와 같습니다. 당신 스스로가 당신 마음의 능숙한 마부가 되어 당신의 마음과 감각을 자유자재로 다루십시오. 마음속 소란을 잠재우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평온한 잠을 잘 수 없습니다. 평정심을 찾지 못하면 하찮고 어리석은 일에 매일같이 휘둘리게 될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런 불안한 삶을 계속 살아가시겠습니까? 타인에게 험담을 들어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칭찬을 받아도 자만하거나 우쭐대지 마십시오. 그 순간 교만이라는 감정이 당신을 진흙탕 속으로 끌어들일 것입니다.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십시오. 비난하는 자, 칭찬하는 자, 시기하는 자, 그 누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폭풍우 속에서도 꿈쩍하지 않는 거대한 바위와 같은 영혼을 가지십시오. 이 길을 가고자 한다면 어떤 소리에도 놀라지 않는 의연한 사자가 되십시오. 그물에 걸리지 않는 자유로운 바람이 되십시오. 진흙탕 속에서도 결코 더러워지지 않는 고결한 연꽃이 되십시오. 당신은 왜 당신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까? 당신은 누구의 지시대로 살고 있습니까? 당신 인생의 주인은 마땅히 당신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끊임없이 솟아나는 욕망에게 주인의 자리를 내어주고 꼭두각시가 되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 자신의 삶을 되찾아 오십시오. 당신 인생의 유일한 주인이 되십시오. 무리 속에 섞여 안도감을 찾으려 하지 말고 혼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든 집착과 애착을 버리고 마치 겨울나무처럼 모든 잎사귀를 다 떨구고 홀로 서십시오. 그리고 저 광야를 묵묵히 걸어가는 무소처럼 당신의 길을 혼자서 가십시오. 깨달음을 얻은 자는 단지 길을 알려줄 뿐 그 길을 실제로 걸어가야 하는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세상에는 있고 없음이란 없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텅 비어 있을 뿐입니다.
눈으로 지혜로운 가르침을 아무리 많이 보고 귀로 아무리 많이 듣는다 한들 그것을 당신의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당신이 가르침을 실천하는 바로 그 순간 비로소 그 지혜는 당신 속에서 살아나 아름다운 꽃을 피울 것입니다. 슬픔은 진짜 슬픔이 아닙니다. 당신이 단단히 손에 쥐고 있는 집착이 썩어 문드러져 슬픔이라는 환상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내 것이라고 굳게 믿었지만 결국 사라져 버렸기에 슬퍼하는 것입니까? 애초에 집착하지만 않았어도 지금의 슬픔은 없었을 것입니다. 어떠한 것도, 어떠한 사람도 영원히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랑이라는 감정조차 영원할 것이라 맹신하지 마십시오. 망설이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오직 스스로를 믿고 당신의 길을 나아가십시오. 고통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누구에게 비난을 받았다. 누구 때문에 손해를 보았다. 누군가에게 패배했다. 누군가에게 소중한 것을 빼앗겼다. 이러한 마음을 아직도 품고 있습니까? 그 마음 자체가 이미 당신이 원한을 품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품고 있던 모든 원한을 과감히 내려놓으십시오. 버리면 반드시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고통은 밖에서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항상 자기 마음 속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의 동요와 망설임에서 고통과 근심, 불안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마음의 동요를 잠재우고 싶다면 모든 사물과 현상,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마저도 버려야 합니다. 죽음은 반드시 당신을 찾아옵니다. 들꽃을 따는 처녀를 순식간에 낚아채 가듯이 잠든 마을을 순식간에 덮치는 거대한 홍수같이 죽음은 예고 없이 갑자기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아무리 비탄에 잠기고 애통해 한들 죽은 자는 다시 살아 돌아오지 못합니다. 당신의 눈물이 그에게 닿지 못합니다. 슬픔은 애착과 근심에서 생겨나는 번뇌의 또 다른 모습일 뿐입니다. 그 번뇌의 화살을 당신 손에서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슬픔을 넘어선 진정한 마음의 평화가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호수 하나를 만들어 드렸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소음이 당신을 어지럽힐 때마다 마음속 고요한 호수를 들여다보십시오. 그곳에는 흔들리지 않는 평온과 진정한 자유가 언제나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걸음이 가볍고 당신의 모든 날이 혹시 마음이 무겁고 복잡하게 느껴지는 날이 있으신가요? 수많은 관계와 끊임없는 소음 속에서 진정한 나의 평온을 잃어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종교를 넘어 수천 년의 시간을 관통하는 깊은 지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이는 특정한 믿음을 강요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되찾고 삶을 더욱 단단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나갈 수 있는 삶의 기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잠시 후 시작될 이 지혜의 여정이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평온의 메시지를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지혜를 나누는 것은 가장 큰 자비의 실천일 것입니다. 또한 저희 채널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마음을 밝히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늘 평화와 고요가 깃들기를 바라며 이제 부처님의 목소리를 통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으로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어떤 지위에 있는지, 어떤 공적을 세웠는지,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는지에 대해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그것이 지금 이 순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직 단 하나, 지금 이 순간 그의 몸가짐과 말을 보십시오.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몸가짐이 바르고 자신의 행동에 부끄러움을 알며 경거망동하지 않는다면
그가 어떻게 태어났든 그는 이미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가엾게 여기는 법입니다. 이 진실을 늘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내면에는 자기 자신을 애처롭게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은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꾸고 싶지 않은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렇기에 인간은 늘 무언가를 잃을까 두려움에 떠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이해한다면 우리는 결코 타인을 함부로 괴롭힐 수 없습니다. 절대 생명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분노를 터뜨릴 때 결코 같은 분노로 맞서지 마십시오. 화를 화로 갚는 것은 꺼져가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마음을 바라봐 줄 때 악은 더 이상 번지지 않고 스르르 소멸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당신을 지키고 분노하는 상대방까지 구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은 이 지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화를 화로 갚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침묵하는 자를 어리석다며 손가락질합니다. 아무것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멀리하십시오. 그런 사람은 이미 바닥까지 다 말라버린 저수지와 같습니다. 가까이 하는 동안 당신의 영혼마저 썩은 냄새를 풍기는 더러운 물에 잠기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아끼는 사람이 이러한 불신으로 가득 차 있다면 정 때문에 습관적으로 만나는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그 만남을 이어가다 보면 어느새 당신 또한 아무것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대신 신의가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을 곁에 두십시오. 그러한 사람은 겉보기에는 다소 차갑게 느껴질 수 있으나 그 내면은 산속의 옹달샘처럼 맑고 깨끗합니다. 그들에게서는 혼탁함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절대로 화내지 마십시오. 나만이 옳다는 오만한 생각에 사로잡혀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화를 내며 악담을 퍼붓고 저주를 하는 것은 마치 바람을 향해 먼지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 모든 재앙은 결국 당신 자신에게로 고스란히 돌아오게 됩니다. 인간관계란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길상초입으로 비린내 나는 생선을 감싸면 어느새 그 향기로운 잎에서 비린내가 배어납니다. 반대로 향기로운 나무를 감싸고 있던 잎에서는 온 천지에 퍼져나갈 듯한 향기가 납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도 이와 같아서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서로에게 깊이 물들고 맙니다. 악한 사람과 가까이 하면 그 악행이 나에게 스며들고 거리를 둔다 해도 그 악취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의 본질입니다. 사람의 참모습을 겉모습만으로 알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외모와 태도만으로는 그 사람의 진정한 내면을 꿰뚫어 볼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타인을 의식해 능숙하게 선한 사람인 척 연기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신의 본성과는 정반대의 행동을 보이며 거짓된 모습으로 사람들을 기만합니다. 추종자들에게 둘러싸여 그럴싸하게 보이는 사람도 있고 성스러운 인간인 척 자신을 포장하지만 속마음은 흙탕물 투성이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논쟁을 멈추십시오. 아무리 당신이 옳다고 세상을 향해 외치고 싶어도 상대방을 훈계하여 바른 길로 이끌고 싶다는 선한 마음일지라도 사사건건 논쟁하지 마십시오. 논쟁의 끝에 남는 것은 결국 칭송과 비난, 둘 중 하나뿐입니다. 설령 칭송을 받는다 한들 그것은 한순간의 허영심을 채우는 하찮은 것에 불과합니다. 논쟁은 우리 몸과 마음의 평온을 깨뜨리는 날카로운 무기일 뿐입니다. 절대적인 평안과 안락의 경지에 이르고 싶다면 지금 당장 모든 논쟁을 멈추십시오. 우리는 왜 항상 타인과의 관계에 얽매여 살아가는 걸까요? 왜 타인을 의식하고 떠도는 소문에 귀를 기울이고 이런저런 말을 늘어놓으며 시간을 허비하는 걸까요?
왜 항상 타인의 말과 행동에 신경을 쓰고 그들의 과거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을 퍼뜨리는 걸까요? 이제 그 모든 신경을 오롯이 자기 자신에게로 돌리십시오. 자신의 행위가 옳은지 그른지에 모든 정신을 집중하십시오. 살아있는 동안 선을 행하는 일에만 온 노력을 쏟아부으십시오. 우리는 흔히 나라는 존재는 여기에 있고 타인이라는 존재는 저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와 타인은 완전히 별개의 존재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이야말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허망한 집착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집착은 당신의 마음속 깊이 박혀 좀처럼 빠지지 않는 고통의 화살과 같습니다. 나와 타인은 다르다는 관점에서 벗어나십시오. 내 것이라는 마음을 버리고 먼저 베풀어 보십시오. 최소한의 것만 소유하고 과도한 탐욕의 손길이 당신의 마음에 쌓이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아주 작은 악행이라도 결코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욕망과 분노, 그리고 온갖 번뇌를 쓰레기를 버리듯 버리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그 무엇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구속받지 않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어떤 것에도 미련을 두지 마십시오. 마음이 소란스럽게 가라앉지 않도록 늘 경계하고 불필요한 잡념을 버리십시오. 그저 깊고 고요한 호수처럼 사십시오. 조용하고 맑고 깨끗하며 차가운 호수처럼 살아가십시오. 마음 한 점 흔들림 없이 뜨거운 햇살 아래에서도 유연하게 세상의 어떤 소란에도 움츠러들지 말고 늘 한결같은 깊은 호수처럼 살아가십시오. 불교의 가르침에는 설득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불교는 누군가를 설득하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 마음속에 이미 존재하는 평안을 스스로 끄집어낼 수 있도록 도울 뿐입니다. 지금 당신 눈앞에 있는 사물과 현상이 아름다운지 추한지, 분쟁을 일으키는 불씨인지 아닌지, 앞으로 당신을 괴롭힐지 달콤한 기쁨을 줄지,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오직 당신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이 모든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눈으로 들어온 것은 눈에만 머물게 하십시오. 눈으로 본 것에 당신의 마음과 감정이 함부로 흔들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귀로 들어온 소리는 귀에만 머물게 하십시오. 그러면 외부의 것들이 당신 마음속으로 함부로 들어와 고통과 미련의 씨앗이 될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되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것, 현재에 만족하고 더 이상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것, 미래에 대한 헛된 기대와 바람을 일체 갖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고통을 초래하는 집착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만족하고 그 안에 고요히 머무르십시오. 그러면 늙음의 두려움도 죽음의 공포도 당신 앞에서 힘을 잃고 사라질 것입니다. 내 것이라는 편향적인 생각이야말로 모든 고통의 가장 큰 원흉입니다. 고통에서 진정으로 벗어나고 싶다면 이 세상 어느 것 하나 영원한 내 것은 없다는 진리를 받아들이십시오. 마음이 느끼는 감정에 일일이 휘둘리지 마십시오. 신체가 느끼는 감각에 사사건건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것은 길들지 않은 야생마와 같습니다. 당신 스스로가 당신 마음에 능숙한 마부가 되어 당신의 마음과 감각을 자유자재로 다루십시오. 마음속 소란을 잠재우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평온한 잠을 잘 수 없습니다. 평정심을 찾지 못하면 하찮고 어리석은 일에 매일같이 휘둘리게 될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런 불안한 삶을 계속 살아가시겠습니까? 타인에게 험담을 들어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칭찬을 받아도 자만하거나 우쭐대지 마십시오. 그 순간 교만이라는 감정이 당신을 진흙탕 속으로 끌어들일 것입니다.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십시오. 비난하는 자, 칭찬하는 자, 시기하는 자,
그 누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폭풍우 속에서도 꿈쩍하지 않는 거대한 바위와 같은 영혼을 가지십시오. 이 길을 가고자 한다면 어떤 소리에도 놀라지 않는 의연한 사자가 되십시오. 그물에 걸리지 않는 자유로운 바람이 되십시오. 진흙탕 속에서도 결코 더러워지지 않는 고결한 연꽃이 되십시오. 당신은 왜 당신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까? 당신은 누구의 지시대로 살고 있습니까? 당신 인생의 주인은 마땅히 당신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끊임없이 솟아나는 욕망에게 주인의 자리를 내어주고 꼭두각시가 되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 자신의 삶을 되찾아 오십시오. 당신 인생의 유일한 주인이 되십시오. 무리 속에 섞여 안도감을 찾으려 하지 말고 혼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든 집착과 애착을 버리고 마치 겨울나무처럼 모든 잎사귀를 다 떨구고 홀로 서십시오. 그리고 저 광야를 묵묵히 걸어가는 무소처럼 당신의 길을 혼자서 가십시오. 깨달음을 얻은 자는 단지 길을 알려줄 뿐 그 길을 실제로 걸어가야 하는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세상에는 있고 없음이란 없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텅 비어 있을 뿐입니다. 눈으로 지혜로운 가르침을 아무리 많이 보고 귀로 아무리 많이 듣는다 한들 그것을 당신의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당신이 가르침을 실천하는 바로 그 순간 비로소 그 지혜는 당신 속에서 살아나 아름다운 꽃을 피울 것입니다. 슬픔은 진짜 슬픔이 아닙니다. 당신이 단단히 손에 쥐고 있는 집착이 썩어 문드러져 슬픔이라는 환상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내 것이라고 굳게 믿었지만 결국 사라져 버렸기에 슬퍼하는 것입니까? 애초에 집착하지만 않았어도 지금의 슬픔은 없었을 것입니다. 어떠한 것도, 어떠한 사람도 영원히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랑이라는 감정조차 영원할 것이라 맹신하지 마십시오. 망설이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오직 스스로를 믿고 당신의 길을 나아가십시오. 고통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누구에게 비난을 받았다. 누구 때문에 손해를 보았다. 누군가에게 패배했다. 누군가에게 소중한 것을 빼앗겼다. 이러한 마음을 아직도 품고 있습니까? 그 마음 자체가 이미 당신이 원한을 품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품고 있던 모든 원한을 과감히 내려놓으십시오. 버리면 반드시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고통은 밖에서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항상 자기 마음 속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의 동요와 망설임에서 고통과 근심, 불안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마음의 동요를 잠재우고 싶다면 모든 사물과 현상,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마저도 버려야 합니다. 죽음은 반드시 당신을 찾아옵니다. 들꽃을 따는 처녀를 순식간에 낚아채 가듯이 잠든 마을을 순식간에 덮치는 거대한 홍수같이 죽음은 예고 없이 갑자기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아무리 비탄에 잠기고 애통해 한들 죽은 자는 다시 살아 돌아오지 못합니다. 당신의 눈물이 그에게 닿지 못합니다. 슬픔은 애착과 근심에서 생겨나는 번뇌의 또 다른 모습일 뿐입니다. 그 번뇌의 화살을 당신 손에서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슬픔을 넘어선 진정한 마음의 평화가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호수 하나를 만들어 드렸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소음이 당신을 어지럽힐 때마다 마음속 고요한 호수를 들여다보십시오. 그곳에는 흔들리지 않는 평온과 진정한 자유가 언제나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걸음이 가볍고 당신의 모든 날이 혹시 마음이 무겁고 복잡하게 느껴지는 날이 있으신가요? 수많은 관계와 끊임없는 소음 속에서 진정한 나의 평온을 잃어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종교를 넘어 수천 년의 시간을 관통하는 깊은 지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이는 특정한 믿음을 강요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되찾고 삶을 더욱 단단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나갈 수 있는 삶의 기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잠시 후 시작될 이 지혜의 여정이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평온의 메시지를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지혜를 나누는 것은 가장 큰 자비의 실천일 것입니다. 또한 저희 채널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마음을 밝히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늘 평화와 고요가 깃들기를 바라며 이제 부처님의 목소리를 통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으로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어떤 지위에 있는지, 어떤 공적을 세웠는지,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는지에 대해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그것이 지금 이 순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직 단 하나, 지금 이 순간 그의 몸가짐과 말을 보십시오.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몸가짐이 바르고 자신의 행동에 부끄러움을 알며 경거망동하지 않는다면 그가 어떻게 태어났든 그는 이미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가엾게 여기는 법입니다. 이 진실을 늘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내면에는 자기 자신을 애처롭게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은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꾸고 싶지 않은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렇기에 인간은 늘 무언가를 잃을까 두려움에 떠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이해한다면 우리는 결코 타인을 함부로 괴롭힐 수 없습니다. 절대 생명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분노를 터뜨릴 때 결코 같은 분노로 맞서지 마십시오. 화를 화로 갚는 것은 꺼져가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마음을 바라봐 줄 때 악은 더 이상 번지지 않고 스르르 소멸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당신을 지키고 분노하는 상대방까지 구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은 이 지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화를 화로 갚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침묵하는 자를 어리석다며 손가락질합니다. 아무것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멀리하십시오. 그런 사람은 이미 바닥까지 다 말라버린 저수지와 같습니다. 가까이 하는 동안 당신의 영혼마저 썩은 냄새를 풍기는 더러운 물에 잠기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아끼는 사람이 이러한 불신으로 가득 차 있다면 정 때문에 습관적으로 만나는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그 만남을 이어가다 보면 어느새 당신 또한 아무것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대신 신의가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을 곁에 두십시오. 그러한 사람은 겉보기에는 다소 차갑게 느껴질 수 있으나 그 내면은 산속의 옹달샘처럼 맑고 깨끗합니다. 그들에게서는 혼탁함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절대로 화내지 마십시오. 나만이 옳다는 오만한 생각에 사로잡혀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화를 내며 악담을 퍼붓고 저주를 하는 것은 마치 바람을 향해 먼지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 모든 재앙은 결국 당신 자신에게로 고스란히 돌아오게 됩니다. 인간관계란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길상초입으로 비린내 나는 생선을 감싸면 어느새 그 향기로운 잎에서 비린내가 배어납니다. 반대로 향기로운 나무를 감싸고 있던 잎에서는 온 천지에 퍼져나갈 듯한 향기가 납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도 이와 같아서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서로에게 깊이 물들고 맙니다. 악한 사람과 가까이 하면 그 악행이 나에게 스며들고 거리를 둔다 해도 그 악취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의 본질입니다.
사람의 참모습을 겉모습만으로 알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외모와 태도만으로는 그 사람의 진정한 내면을 꿰뚫어 볼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타인을 의식해 능숙하게 선한 사람인 척 연기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신의 본성과는 정반대의 행동을 보이며 거짓된 모습으로 사람들을 기만합니다. 추종자들에게 둘러싸여 그럴싸하게 보이는 사람도 있고 성스러운 인간인 척 자신을 포장하지만 속마음은 흙탕물 투성이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논쟁을 멈추십시오. 아무리 당신이 옳다고 세상을 향해 외치고 싶어도 상대방을 훈계하여 바른 길로 이끌고 싶다는 선한 마음일지라도 사사건건 논쟁하지 마십시오. 논쟁의 끝에 남는 것은 결국 칭송과 비난, 둘 중 하나뿐입니다. 설령 칭송을 받는다 한들 그것은 한순간의 허영심을 채우는 하찮은 것에 불과합니다. 논쟁은 우리 몸과 마음의 평온을 깨뜨리는 날카로운 무기일 뿐입니다. 절대적인 평안과 안락의 경지에 이르고 싶다면 지금 당장 모든 논쟁을 멈추십시오. 우리는 왜 항상 타인과의 관계에 얽매여 살아가는 걸까요? 왜 타인을 의식하고 떠도는 소문에 귀를 기울이고 이런저런 말을 늘어놓으며 시간을 허비하는 걸까요? 왜 항상 타인의 말과 행동에 신경을 쓰고 그들의 과거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을 퍼뜨리는 걸까요? 이제 그 모든 신경을 오롯이 자기 자신에게로 돌리십시오. 자신의 행위가 옳은지 그른지에 모든 정신을 집중하십시오. 살아있는 동안 선을 행하는 일에만 온 노력을 쏟아부으십시오. 우리는 흔히 나라는 존재는 여기에 있고 타인이라는 존재는 저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와 타인은 완전히 별개의 존재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이야말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허망한 집착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집착은 당신의 마음속 깊이 박혀 좀처럼 빠지지 않는 고통의 화살과 같습니다. 나와 타인은 다르다는 관점에서 벗어나십시오. 내 것이라는 마음을 버리고 먼저 베풀어 보십시오. 최소한의 것만 소유하고 과도한 탐욕의 손길이 당신의 마음에 쌓이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아주 작은 악행이라도 결코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욕망과 분노, 그리고 온갖 번뇌를 쓰레기를 버리듯 버리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그 무엇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구속받지 않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어떤 것에도 미련을 두지 마십시오. 마음이 소란스럽게 가라앉지 않도록 늘 경계하고 불필요한 잡념을 버리십시오. 그저 깊고 고요한 호수처럼 사십시오. 조용하고 맑고 깨끗하며 차가운 호수처럼 살아가십시오. 마음 한 점 흔들림 없이 뜨거운 햇살 아래에서도 유연하게 세상의 어떤 소란에도 움츠러들지 말고 늘 한결같은 깊은 호수처럼 살아가십시오. 불교의 가르침에는 설득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불교는 누군가를 설득하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 마음속에 이미 존재하는 평안을 스스로 끄집어낼 수 있도록 도울 뿐입니다. 지금 당신 눈앞에 있는 사물과 현상이 아름다운지 추한지, 분쟁을 일으키는 불씨인지 아닌지, 앞으로 당신을 괴롭힐지 달콤한 기쁨을 줄지,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오직 당신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이 모든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눈으로 들어온 것은 눈에만 머물게 하십시오. 눈으로 본 것에 당신의 마음과 감정이 함부로 흔들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귀로 들어온 소리는 귀에만 머물게 하십시오. 그러면 외부의 것들이 당신 마음속으로 함부로 들어와 고통과 미련의 씨앗이 될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되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것, 현재에 만족하고 더 이상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것, 미래에 대한 헛된 기대와 바람을 일체 갖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고통을 초래하는 집착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만족하고 그 안에 고요히 머무르십시오. 그러면 늙음의 두려움도 죽음의 공포도 당신 앞에서 힘을 잃고 사라질 것입니다. 내 것이라는 편향적인 생각